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셔서 좀 환한 얼굴로 모습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린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누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건강하셔서 다음 주일도 이 자리에서 꼭 뵙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 했지만 보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그 잡지사 사장인데요, 72세 된 잡지사 사장 한 분이 아주 건강합니다. 72세인데도 뭐 젊은이처럼 건강해요. 어째서 그렇게 건강해지니까 자기가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100살까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참 자랑을 하도 세게 하니까 그 신문 기자가 그걸 듣고는 이 사장님의 72세 할아버지에 대해서 신문사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을 보고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 비밀이 뭔지 좀 가르쳐달라, 그 건강식이 뭐냐 좀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 건강식을 먹으면 100살까지는 확실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처럼 저 건강식을 먹고 100살까지 살면 좋겠다. 근데 4월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또 짐 윅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책을 써서 아주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은 특별히 심장병을 방지하려면 조깅을 해야 된다. 매일 아침같이 뛰는 거를 달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오래 살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되는데 이분이 52세에 조깅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아무도 인생에 대해서 보장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해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마치 내일이 없어도 전혀 후회를 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났으면 그런 소망들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빼놓고는 다 사람이 죽어도 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무신론적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더 살려고 그러지도 않고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분해돼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가 뭐 몇 명 됩니까? 별로 없죠. 유교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산다는 걸 믿지는 않아요. 그냥 죽으면 공중에 다닌다, 안식처를 찾아서 전 우주를 헤맨다, 그죠? 그런 건 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은 다 죽어도 다시 살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이 확실한가? 아니면 믿음의 근거가 있나? 이런 문제지. 사람들은 다시 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힌두교 같은 경우에 힌두교가 인도 사람들이 벌써 한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1억. 또 스리랑카까지 합하고 또 저쪽 방글라데시나 이쪽 사람들 보면은 또 저기 네팔 사람들 다 힌두교죠. 그분들은 죽으면 다시 환생을 한다고 믿고 살죠. 죽어도 다시금 돌아온다.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계속 죽고 또 돌아오고 죽고 돌아오고 죽고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어요. 불교도도 마찬가지죠. 불교도들도 다 환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생명체로 돌아오는가 차이지 그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여러분이 전생에 카르마가 좋으면, 여러분이 전생에 업보가 좋으면 우리처럼 남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자들 죄송하지만 우린 전생에 제법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교도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못하면 여자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보다도 못하면 그러면 짐승으로 오고 마지막 가서는 곤충으로 오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여자로 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 때 남자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 속의 모든 욕망이 다 100% 사라져서 부처가 되기 전에는 억겁이라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믿어요. 그 근거가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100살 되신 분도 그동안 참 100살까지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신앙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지난 전주에 고난을 받으시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15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전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도 만져봤어요. 막달라도 만져봤습니다. 제자들은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때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인간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때로는 남편과 아내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은 반드시 우리도 죽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언젠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죽는 것은 한 알의 곡식 알을 심는 것처럼 심어서 그 곡식 알이 다시금 살아나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무가 나타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라 그랬어요. 욕된 몸이라 그랬습니다. 약한 몸이라 그랬어요. 죽는 몸이요, 또 땅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늙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죽게 돼 있어요.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아래 앉아 있으니까 사회자 목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회자 목사님이 한 50쯤 되신 목사님인데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한국 교회의 원로이신 김상봉 목사님이래. 그 전까지는 아무도 저를 한국교회 원로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5년 전에 되니까 그때 원로라고 그러더니 지금 가는 데마다 원로래요. 어떡합니까? 원로인 걸 어떻게 해? 요새는요, 제가 목욕탕에 가도요, 5,000원 내야 되는데 4,000원밖에 안 받아요. 신분증도 안 넣었는데 그냥 얼굴 딱 보고 4,000원만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전철 타려니까 무임승차권 주더래요. 제 아내가 놀래가지고는 내가 이 무임승차권 받게 된다 벌써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몸은 약한 몸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펑펑 쓰러져요. 꼼짝도 못하고 드러없습니다. 이 인간이요, 약한 인간, 약한 몸이요. 이 육신의 몸, 이 땅의 몸, 썩는 몸, 늙는 몸, 마지막 가서 죽는 몸, 이 몸 자체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죠? 참 하루라도 건강 있는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셨다가 스스로 살아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거라 그래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너희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타락과 죄, 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이러다가는 정말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우리 성도 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회사는 자동차의 가솔린을 덜 쓰게 만드는 그런 기계를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를 달면은 가솔린을 3분의 1 덜 쓴답니다. 3분의 1을 덜 쓰니까 CO2가 탄산가스가 3분의 1 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서 뭐 그걸 무슨 10년을 쓰든지 7년을 쓰든지 쓰고 나면 그 사가지고서 이제 폐기폐차할 그때까지 여러분이 최소한도 이 공기에다가
CO2를 탄산가스를요 화학물의 형태로 6톤 내지 8톤을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웬만한 탄산가스야 먹고 살지, 탄산가스가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나무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 남산에 가보면요, 남산 꼭대기 가보면 한 가지 제 눈에 뚜뚜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뭔 거니? 남산에 있는 나무들이요, 그 남산의 나무들을 보면은 전부 다 삐쩍 말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뒤틀리고 못모아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나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나무들이 창창하고 막 파랗고 이런데 남산의 나무가 안 그래요. 왜? 서울 가스 마시느라고. 필요한데 너무 마셔가지고 다 비틀어졌어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을 끝나도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조금밖에 안 나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영화롭게 변할 것입니다. 전사정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삼켰다고.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인데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요, 주님 오실 때 부활과 생명으로 바꿔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죽음은 힘이 없어요. 죽음은 이미, 사망은 패배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는 죽음을 보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가운데 하나가 암인데, 의사가 암입니다. 이 말 듣는 건 두려워요. 이 말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안 찾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청수를 먹었습니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쓰니까 또 속이 쓰려요. 그래가지고는 또 소화제를 먹고 계속 소화제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고요. 왜 안 갔나?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끝까지 소화제를 먹었어요. 어느 단계 가니까 위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늦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위암 같은 거는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초기에만 발견하면 위 같은 거 3분의 1을 떼내도 삽니다. 한 1, 2년만 지나면 위가 다시 다 회복돼요. 조금만 일찍이 찾아갔으면 될 텐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해서 결국 조사하러 병원 들어갈 때는 그냥 걸어서 들어갔어요. 걸어서 들어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는 돌아가셨어요. 나오질 못했습니다. 왜? 두려워서. 암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오히려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패배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이 걸렸다 해도 어느 그 암 걸린 사람이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썼는 거니? 암투병을 하는 사람이요, 암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암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뭘 암이 할 수 없는가? 믿음의 사람, 부활과 생명의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암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쭉 나열해냈더라고요. 첫째로 암은 사랑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암이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암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좀먹을 수 없고, 평화를 삼킬 수가 없고, 자신감을 파괴할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추억을 막을 수 없고, 용기를 죽일 수 없고, 영혼을 침범할 수 없고, 영생을 줄일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부활의 권능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암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를 더 살아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생명의 그 역사를 알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도의 원숭이는 말이죠, 새끼가 죽으면요, 그 원숭이 엄마가 새끼를 끌어안는답니다. 인도에서. 그걸 끌어안고는요, 그 새끼가 썩을 때까지 끌어안고 있다 그래요. 죽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죽은 그 아기를 내놓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더라도, 또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은 당연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의 슬픔과 같은 슬픔은 우리의 슬픔은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음은 비통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죽음마저도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죽음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주님의 손에 넘겨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과 생명으로 찾아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 썩어질 육신, 죽어갈 육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갖고 힘있게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